옛 언약에 대한 제사,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서 제사를 이렇게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옛 언약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서부터 22절까지는 새 언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새 언약의 제사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월한 제사인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드려지는 제사의 횟수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새 언약에 의한 제사가 완전하고 또 우월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것이 하늘의 모형에 있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성막을 그 아래에서 같은 제사를 매번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드렸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제그 백성을 영원한 이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 백성들, 믿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죄가 모두 사해지고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에게 되게 하신 것을,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신 것,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만 감사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구약에서는 모든 물건들이나 사람들이 그 짐승의 피로도, 그러니까 덮어놓음으로 인해서 죄가 덮어지고 1년 동안은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도 이런 효과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더 완전하고 단번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번에 성취된 영원한 제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번에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1500년 동안 그 속죄일날 그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드렸던 그 제사, 그 제사가 1년에만 효력이 있지, 그래서 1500년 동안 이런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어 드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원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성막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막이 있어서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즉 항상 속죄일이면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죄를 속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를 받았던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해마다 그러니까 1년밖에 효력이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또는 짐승들이나 또는 물건들이나 모든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제에 드리는 그 제사, 그러니까 짐승의 피 때문에 모든 것이 깨끗해졌다면 하늘에 있는 성막에는 저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것으로 드려져야 될 이런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피 그것이 제물이 돼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모형으로 지어진 이 땅의 성막에서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가서 모든 죄를 1년간 덮어놓을 수 있었다면은 이제 하늘에 있는 성막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더 좋은 제물. 그래서 짐승의 제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모든 것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짐승 제물,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땅에서 있던 그 모든 사물들을 깨끗하게 할 때 그 성막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촛대라든지 또는 떡상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금촛대만 보더라도 제사장들이 그것을 만졌고 그 만지기 이전에도 그 금을 캘 때 또 금을 정제를 해서 깨끗한 금으로 만들 때 또 이런 것들도 사람이 그러니까 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는 부정한 사람과 이렇게 만져지거나 만나거나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하게 촛대도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어도. 그다음에 떡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 떡상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또 떡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피를 뿌려야지만 정하게 되고 번제단이라든지 뭐 부삽이라든지 갈고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성막에는 이런 것으로 그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즉 이 세상에 있는 그 성막 이 세상에 있는 그 성막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대제사장으로 성막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었을 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론의 후예 즉 레위 지파에서 속한 자들이만 그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에서 보았듯이 제사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의 후예에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바뀌었는데 그 대제사장은 8장에서 어디서 일을 하느냐? 그것은 하늘에서 일을 하는. 근데 이 땅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섞겠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가 제물이 되온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이 땅에 있는 성소, 성막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번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하늘 상막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뭐를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우편에 앉아서 뭐를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새 언약에 대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도말하셔서 생각하지도 말게 하나님 하셔라고 기도하는 이런 중보 사역만 하고 지금 계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분이 성막에 들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느냐,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참 모형 거기에 들어가서 참 성전에 들어가서 그분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냐,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여기서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이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여러 번 날마다 또는 달마다, 그러니까 상번제, 하번제에서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즉 대속죄일날 해마다 했으니까 여기는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속죄일의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죄를 먼저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송아지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죄를 먼저 속하고,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해서 염소를 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위의 대제사장은 지금 15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이니까 1500번을 들락날락 한 것입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들락날락 했으니까 1500번을 들락날락 했는데 그 죄는 1년만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속죄일날 들어가서 그동안에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속하게 해서 또 대제사장이 또 그런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매년 1500년 동안 했지만 그것이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이런 일을 했는데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자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단번에, 즉 한 번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 죄,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짐승이 죽을 필요가 없이 자기가 짐승 대신 그 모형이 죽는 것이 아니라 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주 드리려고 하신 것이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써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면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요.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도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하면 창조 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던 때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십자가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자꾸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사하려고 창조의 첫 머리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 신상을 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본 것이 있는데 그 신상의 제일 첫 번째 머리가 금머리, 은가슴, 그다음에 배, 그다음에 철다리, 그다음에 발가락 뭐 이런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역사를. 그래서 금머리는 누구에게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가슴 메대와 파사. 그리고 이제 배는 헬라 왕 알렉산더 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놋은 로마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발가락 시대는 그게 열왕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열왕 시대는 열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10개의 나라가 아니라 10개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모든 나라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그다음에 미국이면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왕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국시대라서 그 한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를 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열왕 시대는 각기 자기 나라가 자기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들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또 일본은 일본, 미국은 미국, 영국은 어떤 이 왕이 이제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그런 것이 모두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끝부분에 뜨인 돌이 날아와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뜨인 돌이 누구냐? 그것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시는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끝에 로마 시대 그때쯤 와서 그 열왕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끝 부분에 와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초림도 끝 부분에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금머리서부터 시작해서 은가슴, 노배, 철다리, 열왕시대 이렇게 되면 그 끝부분에 그 열왕시대 그 전 로마 시대 그때쯤에서 나타나서 이제까지 계시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이제 재림하실 것을, 이제 마지막에 재림,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이게 마지막 시대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끝부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부분에 왔더라면 그 해마다 죽어야 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부분에 이렇게 세상 역사의 끝부분에 끝자락에 와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면 다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왜? 아담이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번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으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죽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라 다 죽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사람들의 죽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신 것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하늘로 옮기실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 영생,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초림으로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는 것은, 이분은 그 초림에서 오실 때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천국,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이거는 지옥인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없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누가 한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제 죽지 아니하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가 없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조건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최종으로 심판하셔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신다. 초림에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러니까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단번에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러니까 막힌 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셔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이제 들어오라고, 나를 만나자고, 나와 교제하자고 휘장이 찢어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이렇게 심판하셔 이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를, 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마다 날만큼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짓고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판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재림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서 무엇하느냐? 심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천국,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7장에서 보면 제사장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에서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8장에서 나왔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 그 땅에 있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땅에 있는 성소, 거기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서 하느냐? 참장막인 하늘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일을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피로 영단불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 가서 새 언약에 대한 중보기도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8장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피로 정결하게 한다.
피로 정결하게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모든 것을 덮어놔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제사를 해마다 드려야 됐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영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절을 모두 섞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피는 이렇게 덮어만 놓았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는 죄가 없지만 양심에는 가책을 받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를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그 모든 것도 도말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양심도 없냐? 너를 이렇게 뻔뻔스러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뻔순이 같이 살아가서 뻔돌이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죄를 다 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가책도 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을 우리들에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주를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상에도 가책을 받지 않는, 우리는 뻔돌이같이 뻔순이같이 살아가도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마음에 늘 눌림이 있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받고 날마다 우리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인 거. 옛날을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말해서 가슴을 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이것이 전적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모두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옛날의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서 가슴을 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살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건 죄사함 받으니까 감사해서 더 우리가 죄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성화된 삶을 살고 영화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